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대박이 났어요. 고사리가 암을 고치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돼가지고 가격이 폭등했다거나 모이때가 그랬다거나 어찌됐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갑부가 됐어요. 지금 사는 집에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집 옮기겠습니까? 자, 옮기겠죠? 안 옮겨요 하는 분 거짓말이에요. 자, 옮길 때에 몇 평짜리 집으로 옮기시겠습니까? 20평으로 옮기시겠습니까? 40평 옮기시겠습니까? 100평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100억 있는데 몇 평 가실래요? 대답도 안 해주시고. 집 옮겼어요? 차 바꾸겠죠? 차는 어떤 차를 타실 거예요? 어떤 차를 바꾸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살려고 하죠. 대부분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사람들은 삽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과소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소비하는구나.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도 우리가 안다면 뒤에서 다 수근거리죠. 아우, 형편에 맞게 살지 왜 저렇게 사나 몰라. 형편에 맞게 입고 살지, 형편에 맞게 먹고 살지.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간혹은 자기의 능력보다 낮추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더 하고 살 수 있는데, 충분히 더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낮추어 사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능력보다 가소비하는 게 쉬울까요? 자기 능력보다 낮춰 사는 게 쉬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어서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소유만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모든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조심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편보다 좀 과하게 입습니다. 과하게 먹고 마시고 과하게 꾸미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그걸 참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외출할 때 무엇이나 입고 나가도 상관없다. 1번. 아니다. 나는 외출할 때 엄청 신경 쓴다. 2번. 1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아무것이나 상관없다. 1번. 나는 엄청 신경 쓴다. 2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경 좀 쓰고 사세요. 여러분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와도 될 형편은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좀 신경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역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종교인이 이제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순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기도 맡아주십시오. 김 집사님은 봉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집사님은 성경 복독 한번 해주십시오. 순서를 맡겨요. 그런데 김 권사님은 어디 가서 쓰레기 정리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그 김 권사님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 아이고, 기도보다 쓰레기 정리가 낫습니다. 아이고, 기도보다는 쓰레기 정리가 낫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집사한테도 기도시켜놓고 나는 그래도 권사인데 쓰레기나 치우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격이 맞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우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지금으로 한번 가정해봐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신데 무슨 차 타야 될까요? 1번 벤츠, 2번 그랜저, 3번 티코. 자, 예수님 무슨 차 타고 가셔야 될까요? 1번 벤츠, 2번 그랜저, 3번 티코. 막 갈등하시는 거. 그래도 예수님이 벤츠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꿔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차가 3대가 있습니다. 벤츠, 그랜저, 티코. 여러분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는데 무슨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못했어. 자기들은 벤츠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티코도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벤츠 타면 시험 드는 거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소유하는 건 괜찮고 예수님께 사용하는 것은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때로 과소비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소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은 과소비를 부르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께 과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천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벤츠 놔두고 그랜저 놔두고 티코 타고 가시는 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귀가요 생각보다 볼품이 없습니다. 다 큰 성인이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으니 더더군다나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신이 한 국가를 방문할 때에 말을 타고 오면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호전적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전쟁이야, 그런 의도로 그 나라에 찾아올 때는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오는 사신은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 나귀, 평화를 위해서 나귀를 타셔요. 그러면 다 큰 나귀를 타야 되겠어요? 그 아직 멍에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야 되겠어요? 그래도 큰 나귀 타야 조금이라도 폼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도 감정보다도 기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조금도 아쉬운 것도 없고 조금도 서운한 것도 없고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예수님이니까 낮은 곳에 그냥 가신 거지, 기쁨으로 가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때로는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부탁했어요. 예수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싫은 건 싫은 거다. 예,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수련회를 가는데 차가 3대가 있어. 1번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이번에 새로 뽑은 아주 신형 좋은 차, 승차감 좋은 차 1번. 2번 새 차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에어컨은 나와 스타렉스. 3번 에어컨도 고장나고 폐차 직전에 시금털털한 차 3번이요. 여러분 몇 번 타고 수련회 가시겠어요? 한 3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한여름에. 몇 번 타실래요? 예? 그래도 중간 2번 다들 걸으세요. 1번 타기에는 그렇고. 그래도 2번은 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차 타려고 했는데 제가 권사님은 저 시금털털이 타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금털털이를 타고 오는 거죠. 3시간 동안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시금털털이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더워서 힘든 것보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은 평소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나한테 이 시금털털이 타고 오라고 그런가? 김 집사도 좋은 차 타고 이 집사도 좋은 차 타는데 왜 나한테 이 시금털털이 타고 오는가? 그 마음이 더 서운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나들이를 갔어요.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나들이를 가르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에 잠깐 볼일 보고 휴식을 취하고 떠나는데 아이고야 권사님 한 분을 두고 떠나버렸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휴게소에다가 한 분을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요. 한국에서 따라온 가이드가 있고 현지 가이드가 있는데 한국에서 따라온 가이드를 놔두고 우리끼리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화장실 보고 왔더니 나만 놔두고 가버려서 교회 버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다가 알았을 거 아니야. 아이고 이 권사님 놔두고 왔다. 어머 어떡하냐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미안해 거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돌아서 다시 모시러 왔을 거 아니야. 한 30분 기다리니까 왔어요. 그 버스 탈 때 뭐라고 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엄마야 어쩌다가 나를 놓고 갔단가. 웃으며 타는 사람 1번. 2번 인상 팍 쓰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번 나는 1번이다. 1번 나는 2번이다. 손 안 든 사람은 도대체 여러분은 도대체 몇 번입니까? 3번은 뭔데? 3번 좀 있으면 나와요. 웃으면서 탔어요. 아이고 살다가 별일 다 먹었네 하고 웃으면서 탔어요. 그래 자리에 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불편해요. 내 옆자리에 앉은 짝꿍은 미워 죽겠어요. 도대체 너는 뭐하다가 네 자리에 비었는데 아이고 이 권사님 안 탔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앞에서 인솔하는 목사님도 미워 죽겠어요. 나를 놓고 가버려?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웃고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왜?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속이 뒤집어져요. 근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교회 권사님 3번 가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없어. 성도들이 큰일 났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여러분 휴게소에서 국도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이 국도로 나가거든요. 휴게소 직원 나가는 직원 차 타고 집에 가버렸어. 3번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3번. 난리가 났어. 야유회고 뭐고 이제 끝났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차가 권사님이 잊어버렸다고 휴게소에 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전화를 해도 없고 이제 다 뭐 야유회고 뭐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마음 돌이키십시오 합니다. 여전도의 임원들이 또 2차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빕니다. 나이 든 선배 권사님 들어가서 마음 풀어 내가 미안해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해 싹싹싹 빕니다. 두고 간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돌잔치 끝나고 아기 놔두고 자기들만 집에 온 사람도 있대요. 돌잔치 끝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예수님 놔두고 나중에 찾으러 갔잖아요. 만약 그 불쾌한 상황에서 꾹 참고 좋은 태도를 보였다면 모두가 화평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은 뒤집어지지만 꾹 참으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영광이 찾아옵니다. 야, 이 권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 대단하더라. 근데 웃고 들어오더라. 우리는 어쩌까 이 권사님 상처받았을 텐데 어쩌까 걱정했는데 탁 휴게소 도착해서 문 여는데 이 권사님은 웃고 들어오더라. 야, 이 권사님 대단해. 영광이 돌아오겠죠.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마음이 절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고 믿는 거예요. 로마 압제를 물리칠 메시아, 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물리칠 메시아, 이 땅에 참 평화와 태평성대를 이루어낼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낼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예수님 마음은 아주 착잡했을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난리니까. 벳파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혼자 거길 감람산 너머로 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 그 길을 혼자 걸어봤어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한 30분 걸어가야 될까요? 30분 걸어야 될까요?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면 중간에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노래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오랜 거리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정도 한다면 요즘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막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거리에 펴고 그러면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고 기호 몇 번 막 하면서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고 다 회중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자세, 예의 바른 자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세, 이것들 다 중요해요. 왜? 우리는 태도로서 상대방을 존중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태도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태도입니다. 5절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인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왕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어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이제 수련회 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남들에게 다 양보하고 스스로 이 시금털털이를 충분히 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 집사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여러분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우리 김 집사님은요 다 양보하고 집사님이 스스로 시금털털이 타실 거예요. 그랬어요. 시금털털이 탈 거예요? 스타렉스 탈 거예요? 네, 시금털털이 타야 돼. 속으로는 어떨지라도 나 스타렉스 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참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체면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순종해도 순종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야기해요. 저 김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헌금 100만 원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자, 자기 체면 때문에 100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크게 잡았나? 10,000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이 집사님은요 1,000,000원도 헌금하실 분입니다. 자, 1,000,000원 헌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곤란하죠. 곤란하잖아요.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도 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탈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된 말씀에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그 나귀 탈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 이때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나귀 타고 갈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생각해봐요. 왜 백성들이 지금 환호할까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기 때문에 환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에 새끼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박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가면 나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영광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진 모멸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를 보이셨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당신은 나귀 새끼 타고 오세요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기분 나쁜 상황인 거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봤길래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가 보다. 나는 사람 같은 대접 한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보다. 자기 연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